수요 성경 강의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 사랑 고백하고 주님 사랑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중순 토요일 오후에 카페에 내려갔다가 우리 80이 조금 넘으신 권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4시 정도 되었기 때문에 권사님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여기 계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콘서트에 가신다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토요일 오후 4시에 6시쯤 있는 공연인 것 같은데 그 공연에 가시려고 교회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콘서트에 가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17살 트로트 가수 정동원 콘서트에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80 넘으신 권사님께서 그 콘서트에 다녀가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산상설교가 5장부터 7장에 나오는데 이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의 분위기가 마치 이런 분위기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듣는 이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특별히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그 갈급한 인생의 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그 목마름을 채우기에 충분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산상설교의 분위기가 마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송이꿀보다 더 단 예수님 말씀 이 듣는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산에서의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은 오르기 전에 하셨던 그 일, 예수님 평생 하셨던 그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일을 열심히 또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 위에는 이렇게 행복하고 분위기가 좋고 내려가기 싫지만 사실 산 아래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아픔의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이들이 고뇌하고 절망이 있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산 아래의 그런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곳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가득하고 특별히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음소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산 아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가득하고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산 아래였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산 위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산에만 머무시지 않으셨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현실은 산이 아니라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모습,
우리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움들이 가득한 그곳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산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산에서 들은 그 말씀, 내가 교회의 예배의 현장에서 들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놀랍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로 예수님 앞에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정해진 그 구역 안에서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그 병의 처참함 때문에 하늘이 내린 벌, 천형이라고 사람들이 불릴 만큼 아주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도시에서 살아갈 수 없었고 도시를 벗어난 동굴 같은 곳에서 아주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격리된 그곳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나병 환자와 예수님 만난 장소가 그 도시의 아주 변두리, 조금만 더 벗어나면 뭐 광야가 있고 굴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 도시 변두리에서 지금 이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병균, 나균이라고 하는데 이 나균이 온몸에 퍼지면 몸에 있는 털들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시체처럼 이렇게 선홍색을 띠어야 되는 우리 피부들이 시체처럼 아주 창백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늘이 덮이다가 그것이 터지면 거기서 이게 진물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나균이 몸을 파고들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신경 그물망 이런 조직을 파괴를 합니다. 신경이 파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데도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도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경들이 있는데 이런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이 들어올 때 통증을 느낄 때 눈을 감아야 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눈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이 눈이 결국 실명하게 되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뭐 손과 발이 이렇게 뭉그러지는 거는 당연하고 이렇게 실명까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이르는 병이 바로 이런 나병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이 이들 향해서 내리는 도덕적인 낙인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이 나병은 천형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입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이고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지금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죄를 지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도 알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야. 그런 생각 가운데 평생을 죄책감의 감옥, 자기가 지었지도 않은 그런 죄들을, 그것에 대한 그 감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이들 낳은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병이 걸린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이들은 격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떨어질 때 마치 그 분위기는 장례식을 방불케 하는, 장례식과 다름이 없는 그런 끔찍한 슬픔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안타깝게 나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었을 때 부모된 심정으로 그래도 이 자녀에게 그래 따뜻한 음식이라도 갖다 주자 하고 먼 발치에, 우리 자녀가 있는 그 동굴 근처에 먼 발치에 음식을 놔두고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 찾아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점차 그 발걸음이 점차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랑도 희망도 없이, 그리고 모든 이들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도 누리지 못하는 영원토록 그 모든 것들이 금지된 외로운 인생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들을 자기들끼리 격리하지만 때로 지나가다가 그냥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성인 한 사람의 거리를 두고 걸어가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래야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으나 산 송장처럼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고 바라봐주지 않는, 살아있지만 호흡이 남아있지만 사람들 다 생각하기에 죽은 시체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나병에 걸렸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나는 이 엄청난 평생을 살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답은 죽음뿐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겠구나.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 이러한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몸이 망가지지만 점점 더 마음도 병들고 점점 더 영혼도 병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의 동네에, 그 도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합니다. 절름발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문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들려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마음에 마지막 희망의 불이 당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면 점점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생각할수록 점점 더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을 멈춘 다음에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그동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생각을 멈추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도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을 멈춘 다음에 그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려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자꾸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멈췄더니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에 이 평생토록 내가 고민해왔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인생의 목마름 이 해결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확신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작정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야, 코로나인데 교회 가면 괜찮을까? 교회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예배에 나가면 확진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해도 안전할까? 늘 이렇게 생각 그런 생각들을 따라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어떤 것도 나가지 못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아는 이상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를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거는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나는 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의 갑작스러운 출현,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두 무리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앞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냥 직진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드디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문장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대로 내 병이 치유될 거라는 그 확신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면, 예수님이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한 가지 확신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다 믿을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까?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해 주실까? 하는 그 의심, 그 의문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제 병을,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능력,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상황에 정말 이 일을 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의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만났던 모든 사람,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자신이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이 배가 고플 때도 먹을 걸 주지 않았고, 그렇게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어느 누구 하나, 심지어 부모조차, 심지어 가족조차도 말을 건네주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의 경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도 예수님도 그러실 거야, 예수님도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실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들 외에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만들어진 이 왜곡된 마음을 고칠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와서 이렇게 다른 따뜻한 말을 하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그 마음이 고쳐지는데, 어느 누구도 이들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왜곡된 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만히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필름이 지난 것처럼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우리 평행 본문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아픈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불쌍한 인생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도 돌에 맞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댄 사람에게도 돌을 던지라는 규정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이 일로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나균이 옮아서 예수님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머리로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이 가슴으로 이 영혼이 이 나병 환자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간구를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원하노니, 이 나병 환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맞닿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것이 나병 환자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내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 절망과 같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다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이것이 이 나병 환자의 귀에 복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에 그가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게 되는 나음을 입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깨끗해질 수 있는데,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서, 나병에 손을 대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의 그 몸에 난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상처난 그 마음까지 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지금 그렇게 이 사건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그렇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건강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회의적인 믿음을, 그 연약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몸을 만지고 그의 그 상처난 마음을 만진 다음에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너는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객관적으로 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음을 증명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에 대한 치유 확인증을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사회적인 관계, 그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모습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까지 해온 모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들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결단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평생토록 자신 안에 있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질문들, 생각들을 다 멈추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이 질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렸을 때에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 생각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난 3일도 열심히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산상설교에 그 행복했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늘 행복한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절망과 좌절의 소리, 그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영혼이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로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악한 영의 역사,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 생각이 많아질 때 머리를 싸매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찾아낼까? 사람의 방법 찾아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구원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다시 시작할지어다. 우리 예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시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얼마든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장에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 때처럼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